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직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시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란 용건이 있어서 혹은 방금 저처럼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호칭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젊은 부모들이 아기가 처음 엄마 아빠를 할 때 왜 기쁠까요? 아이가 성장한다는 사실에 기쁘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점점 나를 엄마로 아빠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또 기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호칭이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미가서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호칭이 나타납니다. 이 미가서는 분량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소선지서 정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 역시도 다른 선지서들처럼 심판과 구원 그리고 회복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에서 3장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4장과 5장은 서로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 5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작고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한 자들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4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너의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 다시 온전한 재물을 드리는 날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5장 1절, 즉 방금 제가 읽어드린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회복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바로 뒷절에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결코 대적들을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이 말씀은 앞의 구절들과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기기 위해서,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군대를 이제 모으는구나, 소집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수 없고 도리어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떼를 모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리 모여봤자 안 된다라는 반어적인 의미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분명 직접 말씀에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다시 이렇게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는 구원과 회복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아무리 옛날의 부귀영화를 되찾고 강성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강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4장 4절에서 하나님은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 받는 자를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잘 되는 때도 있고 못 되는 때도 있죠.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얻었고 우리가 뭔가 풍족해졌을 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만 어느샌가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손에 쥐고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강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요함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기쁨도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리하여 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1절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소망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5장 2절은 아마 성도님들이 아시는 미가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지명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제 베들레헴을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성이나 별명을 붙여서 사람을 부르듯이, 예를 들면 저를 부른다면 하목사야, 종수야, 혹은 종수야, 하종수야 이렇게 부르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친숙하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울이 참 작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는 이 구절을 좀 더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족속이라 하기에 너는 참 작구나 라고 번역도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 왕가가 이제 출발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전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성계의 본관인 전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성계가 살았던 신의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다윗이 나고 자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고 작은 고을입니다. 연약하고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날까 싶은 그런 작은 고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습니다. 이 상고와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 전, 아주 오래 전, 태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볼 때 모세의 시대, 다윗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돕고 건지며 인도하시던 날들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통치자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원 전부터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그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린 다윗 왕은 베들레헴에 있을 시절에는 그저 작고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안 마쳤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버지조차도 선지자의 부름에 응하였지만 차마 부르지 않은, 얘는 안 와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부르지 않은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도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이 소농가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가면 소가 여물을 먹는 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를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해도 제 아이를, 특히 저희 막내를, 어린 아이를 결코 거기에 눕히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거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이불을 깐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제 아이를 거기 눕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이시면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낮은 자리에 오신, 작은 고을에 오셨고 거기서도 비천한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왕도, 세상의 어떤 왕도 줄 수 없는 강력한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하고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때를 주실 뿐 아니라 힘든 때를 지날 때에도, 나쁘고 고난이 가득한 때를 지날 때에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곧 대적들을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해산하는 여인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무통주사를 맞으면 안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화를 잘 안 내는데 화를 내면서 무통주사 맞아도 힘들어요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고통이 심한데 또 그 고통이 오래 가죠. 신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산통보다도 심한 고통은 인간에게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들은 산통만큼 오래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산통은 아주 힘들고 정말 끔찍한 그 고통을 몇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겪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씨름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죠. 출산하는 여인의 그 상고의 아픔과 같이 구원자, 통치자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에게는 대적도 있고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기까지 우리도 고난당하고 우리도 눈물 지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분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어 주십니다. 아수르 같은 대적들이 우리를 때로는 짓밟을지라도 7 목자와 8 군왕 같은 강력한 권세로, 강력한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주의 백성들은 많은 대적들 가운데 살지라도, 많은 민족, 많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살며 많은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도리어 젊은 사자같이 원수를 진멸하고 승리케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과 능력과 승리와 위로와 강함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이십니다가 아니어서 혹시 실망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병기들을 멸절하시고 전쟁을 방어하기 위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은 4장 3절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것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다른 이들을 해치지 않고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기를 끊으시고 성들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셔서 모든 복수를 끊으시고 모든 점쟁이를 없애실 것이고 모든 우상과 주상을 멸절하시고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 곧 우상이 가득한 나라, 또 반대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고 믿게끔 만든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었던 그 나라에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들을 찾아갑니다. 바알 신전 같은 눈에 띄는 큰 신전은 없다고 할지라도 저마다 우상의 처소로 가며 우상을 섬깁니다. 여전히 길거리에는 사주와 타로 가게가 많이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저는 그 많은 가게들이 왜 그렇게 안 망하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곳곳마다 점집들, 어떤 장군이나 보살 같은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자기 미래를 점치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거 꼭 가져야 되는데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더 성공해서, 혹은 내 자식이 더 성공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부적을 얼만큼 돈을 주고 사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점을 치러 가는 것이죠. 각자 우상으로 삼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그것들을 가지지 못하면 낭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정말 작은 것 하나 실패해서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뉴스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공로와 은덕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라는 그것들을 능히 주실 능력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좋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악과 강력은 파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며 우리를 당신의 전으로 삼아 주십니다. 헛된 우상을 구하던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종속되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의지하여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영이신 그분을 의지하여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전 대신 사랑하는 모든 사익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또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르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우상들에게로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실패하고 끝없이 이 세상의 권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작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며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참된 승리를,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고을을 향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친숙하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더 많이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이 시간 기도도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손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것들이 우리 손에는 쥐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것들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셔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